자, 토라 포션 바이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레위기 히브리어는 바이크라이며 레위기의 히브리어가 무엇이다? 바이크라. 그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고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레위기는 무엇을 주제로 하는 책일까요? 거룩을 주제로 하는 책이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바이크라, 가까이 와라.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들이. 레위기는 목사님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뭐가 없다? 재미가 없다. 재미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레위기는,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와 있는 책이 레위기이다. 우리 또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이란 무엇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누구의 기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만을 구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놓으셨다. 우리 또한 우리가 제사장의 기업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왕으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레위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지만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지는 날 어떤 이에게는 한 고울을 주고 5 고울을 주고 10 고울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론의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을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인 제사장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의 그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겠죠. 왜냐? 본 그대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모세는요, 새 예루살렘 성전만 본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굴 봤다? 제사장을 봤다. 그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 그대로 이 땅의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 지파이지요. 하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 멜기세덱 예수아의 반차, 이 반차라는 것은 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 시대에는 땅의 제사장 그룹이 있고 하늘의 제사장 그룹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 즉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에는 있지만, 땅에는 있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 그 예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와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장래 좋은 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올람 하바, 뜻은요 오는 세상.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는 세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이때 예수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어떠한 지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땅에 있는 성소의 제사장이 아닌 어디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토라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을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 그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은 구약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에게 제사장의 삶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거 아니야?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천년왕국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와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정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정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와의 피를 의지함으로 지성소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말로만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으로 살길 원한다면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제사장 훈련.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비워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감정을 완벽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 그것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제사장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무엇하는 자입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로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하며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지 아니하고, 즉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곳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며 구별되어진 삶을 살지 않는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제산물 죽여갖고 피를 흘리죠.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이크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아들 예수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열심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나아가 제사장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은 돈과 명예와 부가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와 명예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중간 2번 출애굽기 4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은 니산월 1일 새해 첫날에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본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바이크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토라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바이크라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부르심이었지요.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크라 부르신 것은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맺기 위한 부르심이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이크라는 모세의 장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제사장 제도와 계시를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죠. 이처럼 세 번의 바이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물, 히브리 언어로 코르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물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코르반, 이 코르반의 동사는 카라브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적어놔 주십시오. 그 뜻은 가까이 가다. 예물이라는 거 단어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가까이 가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과 무엇하기 위하여? 가까이 만나기 위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예식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제사의 예물 대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코르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과 그리고 희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무엇 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희생이 따른다. 레위기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게 되어진다. 코르반 올라, 히브리어 올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로 올라가다, 하늘로 올라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다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와는 번제의 삶을 사셨지요. 예수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다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어디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와의 희생의 피를 통해 회복된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와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까요? 아니면 그냥 육적인 예배일까요? 영적인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영적 예배는 무엇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예배 안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만족과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만을 위하여 내 삶이 완벽하게 번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 예배에 만족하셨습니까? 예배 육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어졌습니까? 이거 영적인 예배 아닙니다. 육적인 예배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그 사람이 진짜 샬롬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락 2번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래서 동물의 피는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덮거나 가려줌으로써 땅에 세워질 성전 또는 성막에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동물의 희생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와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와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분을 고대하로 만든다. 그리고 예수와의 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스가랴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그 예수와의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연이 있으리라 하셨고 하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날에 제사장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축되리니 15절 마지막 구절에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삼성전 지어진다. 그 이름이 삼성전이 되어졌던 무슨 성전이 되어졌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6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직분도 회복되어집니까? 제사장의 직분.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회복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 있는 레위 지파들인 거예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건축되어진다. 처음 도단한 싹 예수아는 밟히면 죽을 것처럼 연약하다, 싹이기 때문에 이는 예수아의 초림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아는 더 이상 싹이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을 심판할 왕으로 다시 오시며 당신이 거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고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때 아론 자손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우선 영원한 규례가 나오지요.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해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6장은 참고로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희생 제사가 다시 드려질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뿐이기 때문일까요? 희생 제사 적어놔 주십시오. 희생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가 회복되어진다, 동물 희생 제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46장에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삼성전, 또 다른 이름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 두 성전이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완전한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함이다.
왜냐?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히브리어로 올라가다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괴로울까요? 밖에 너무 추워. 집에서 있고 싶다. 피곤하겠다. 괴롭다. 졸리다. 힘들다. 그런데 예배는 해야 한다. 괴롭다.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금요일 날 나는 여기에서 뭐 하는 건가? 괴롭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는 괴롭다라고 여긴다고요. 지금 돈 벌어야 하는데 오히려 헌금 드리고 시간 내보내고 괴롭다.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괴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에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코르반하는 것을 부담스러웠던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 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왜요?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